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세상에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아름다움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짐승의 권세를 가진 짐승의 그 교단에서나 또 이 개신교의 교단에서나 이 셋째 천사의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별에 대한 내용이나 또 기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나 여기에서 좀 더 나가 가지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특수한 무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1843년에서 44년을 통해 가지고요. 재림교회를 각 개신교에서 나온 모든 무리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해 왔고요. 하늘에서 사단이 그 율법을 짓밟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늘 천사가 어떻게 3분의 1이 쫓겨 내려왔는가? 아마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에 보면요. 예,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예, 음, 예,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볼까요? 12장. 예,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쏟더라.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 1260년 동안 이 종교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왔고요. 여기 보면 아이를 해산한 여자, 예, 이거는 교회를 이제 상징했고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유대의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그 저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죽이려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이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해결될지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1장에서 우리가 3장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가지고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경륜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다 죽일 계획을 했지만은 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속임을 받고 사단의 편이 된 천사들을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에서 그 천사의 그 3분의 1 하늘 천사가 타락해서 이 지구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지구를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지구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주에 사람이 사는 별이 얼마나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 비유는요. 실제 하늘에 있는 우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보면요. 어떤 부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잃은 양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우주가요. 100개의 우주가 있어요. 그 중에 지구는요. 가장 적은 지구라 그랬어요. 우주 가운데 가장 적은 유성이라 그랬어요. 그 가장 적은 이 막내가요.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네, 인간의 몸을 가지고요. 네,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바로 그 뭐요? 하늘 천사 모든 거 보세요. 100개의 우주 안에 있던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우주 안에 있었던 그 천사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 그게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 숫자를 채울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3분의 1을 갖다가 그 구속의 경륜을 동안 그 지구에서 타락한 저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 천사의 무리와 같은 무리를 채우기 위해서 첫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실패해 버렸어요. 그것이 실패됐어요. 그래서 다시 1843년에서 44년 그 재림 운동을 통해서요.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그 뭡니까? 계시록 10장의 예언을 통해서요. 거기서 실망한 무리들 가운데서 뭐예요?
믿음으로 다시 쓴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요.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여기 1260일 동안 1260일 200 여기 보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유럽에 보면 그 walden스인들도 있죠. 또 그 예수를 보세요. 그 개신교회 가운데서 그 예수를 참 믿던 사람들. 그래서 그 1260년 동안 그때만 하더라도요. 또 walden스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더라고요. 안식일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교황청의 그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요. walden스족들이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상인 노릇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요. 성경과 또 말씀을 전달하고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 이 재림교회를 설립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844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말은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해가지고요. 마지막 남은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교회를 형성하는데요. 무조건 안식일 교인이라 그래서요.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12장 우리가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보세요. 이제 왔다가 뭐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요. 광야로 가버렸어요. 근데 뭐요?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꿈에 현목을 시켜서요. 애굽으로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한 살, 3살에서 그 한 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역사가 이제 나왔잖아요. 바로 계시록 12장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12장 이 여자는 뭐냐면요. 진리를 가진 여자예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그날 경배하는,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기별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자 17절을 이제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뭔가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대언의 영이 뭐냐? 자, 작은 책에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읽으면서 우리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르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다가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또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그럼 이 작은 책이 뭐냐? 이 작은 책이요, 대언의 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또 계시록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그 계시록 19장 10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뭔가? 계시록 19장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럼 대언의 영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아주 어린 소녀를 예수님
예수님이 그 뭐요? 탄생하시기 전에 아주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예수를 잉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선지자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아주 그 어린 소녀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이 일곱째 교회에 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요.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있어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요. 뭐 그렇게 학교를 많이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유명한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요.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재림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어린 소녀였어요. 어린 소녀였는데 자, 그 어린 소녀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계시를 지금 주었어요. 그러면 이 계시를 줬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그 계시를 줘가지고 책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그 작은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요, 이 성경 기록을 보면요, 아직도 그분이 쓴 책이요, 아직도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요, 창고로 가득 있어요. 창고로 가득 있어요. 원고들이. 계시를 보고 쓴 원고들이 창고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큰 책이고 작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제 우리가 근거를 두냐면요. 예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볼까요? 예배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 앞에 예배서가 있죠. 예배서서 4장 11절을 우리가 좀 볼까요? 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마지막 선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라고 개혁을 하셔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권이 무너뜨려버린 그 뭐요?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안식일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딱 집어야 나왔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주일 중 첫날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까지 싹 없애버리고 다른 계명으로 갖다가 그 자리에 채웠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이 종교 역사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하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왈덴스인들이요 안식일을 지켰고 또 거기는 일요일을 지키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교인들이나 그 왈덴스인들을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면 1260년 동안 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역사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요.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그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개신교회도 없고요. 천주교회도 그것이 없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 그 책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요. 예? 10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회 모든 스파이들이. 예,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유치원에서부터 그 다음에요. 고등학교까지 천주교회 교육을 받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를 나와가지고요. 보젓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요. 그 작업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은 책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는가? 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 17절과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책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계시를 보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세상 역사가요. 이 지구의 역사가요. 시작될 때부터요. 그 다음에요. 창조로부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살다가요. 지상으로 예수님과 다시 내려와요. 예,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역사까지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책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의 그 부분적인 그 계시보다도요.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 보세요. 큰 거울이고요. 이 작은 책은 적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 못할 것을 이 작은 책을 펴가지고 같이 대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다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을 지금 달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여자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계시를 받을 때마다 저기 했는데 그분은요 하늘에까지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온 것처럼 삼층 하늘에 갔다 왔어요. 네, 삼층 하늘에 가서 다른 세계까지 달이 7개 있는 세계까지 구경을 하고 온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생명과 생명과일을 그 식탁에 차려져 있는 그 세계 사람들이요. 그 생명과를 먹는데요. 그걸 먹고 싶어서 천사에게요. 이거 좀 나도 좀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요. 천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이 지상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너가 만일 내려가서 지상에서 너 빛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그 빛대로 충실하면 14만 4천 명과 함께 이곳에 와서 먹을 수 있다라고 달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보다가 이 세상에 내려놨을 때요. 앞이 보이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에 햇빛이 있었는데도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햇빛보다도요. 7배나 더 밝은 세상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요. 저는 이 작은 책을 통해서요.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하늘나라에 대해서요. 조금 이해하는 것 정도예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했는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줘 가지고요. 이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요. 사단이 뭐냐면 그 권세를 갖다가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동시에 여기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하늘에서 쫓겨난 숫자의 3분의 1을 갖다가 3분의 1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구속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요. 타락을 해서 누수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로 왔어요. 이 지구로 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어뜨린 다음에요. 마지막 이 남은 자손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안식일 계명을 완전히 일요일로 바꿔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이 성경 역사가. 그래서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뭐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 보세요. 비밀 결사대를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삼육대학이 뭐요? 신학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대청회로부터 모든 나라에 있는 우리 기관에 전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10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안식일을 희석시키고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은 안 되니까. 왜? 새 천사의 기별하는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천주교회나 이 개신교회 안에는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특수한 기별은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손이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 작은 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게 대결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수요를 갖다가요, 하늘 천사의 수요를 채우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완료시키는 라오디게아 교회 결정에 이르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애인이신 가운데 반모섬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91쪽에 보시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하여 승천할 백성의 수요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축출당한 사단의 무리의 수와 같다. 하늘에서 추방을 당한 천사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임에 이 천사들의 수요와 같은 무리가 지구에서요 구원함을 받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굉장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어디에 있냐면요, 예, 교회 증언 5권에 있어요. 473쪽에서 47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요,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지성소 들어가셔서 중보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 중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는 무슨 책이 있냐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과 그 다음에요 저 기록책과 그 다음에 잡으세요, 기념책을 딱 펴놓고요,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예, 그 책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예, 여기 보시면 스바냐 1장 7절에 보시면요. 7절, 8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세 번째 천사를 보냈어요. 세 번째 천사를 지상에 보내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면서 뭐요? 자 보세요. 생명책과 그 다음에 기념책과 그 다음에 뭐요? 죄책을 펴놓고 기록을 한 책을 펴놓고 기록책이 바로 죄책이에요. 펴놓고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쟁투에서는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스바냐 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희생양을 준비하고 그럼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법궤 앞에 서서서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중보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랬어요. 희생의 날에 보세요. 하늘에서요. 지금 뭐요? 마지막 속죄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마지막 속죄를 베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예? 모든 위층에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예?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뭐요 장로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의복 이거 뭐냐면 품성을 뭐요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으로 성화되어 있냐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간절히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마지막 도말하기 위해서 속죄를 지금 구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중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영문 473쪽에서 474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중보를 하는데요. 대쟁투에 보면 차례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차례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중보를 받지 못하고요. 은혜가 끝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도 나오지만 대정투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보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요.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십시오.
저 죄인은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는 새 천사의 기도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저기를 하면서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십시오. 그때 사단은요. 옆에서 뭐라고 앉아세요? 예?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사람들인가? 차지할 자들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부하들의 부하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사단이 지금 좌편에서 예수님 좌편에서 지금 이렇게 변호하는 예수님 옆에서요. 지금 선고를 내려달라고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역할을. 안 됩니다. 당신의 공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할 때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시옵소서. 저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나에게 고백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하고 배연강구하시는 그 장면이요. 산상보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몸이 짜릿한 전기가 통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 24쪽에 보시면요. 이 죄인 역시 순결한 부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았다. 저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으로 옷 입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동안 이 영광과 빛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요. 입었던 그 의복, 빛의 옷의 의복은요. 뭐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의복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요. 그 의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할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시간이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이 또 허락이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